창세기 4장 8절서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8절서 14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죄를 행동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 해와 우리 인류의 조상 두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는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는데 여러분, 나는 그 몸에서 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와서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두 말 사이에 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처음 경험한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벗은 몸도 보고 이거 없던 일이 이렇게 생겼다. 두려움도 생기고 무화과에 불 엮어서 치마를 했는데도 감당이 안 돼. 숲속에 두 내외가 숨었습니다. 죄를 직접 범한 이후에 죽음의 증상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통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한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입히니까 마음의 평강을 찾은 것입니다. 이 생생한 교훈을 아담과 해와가 자식들에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참 체험적인 생생한 경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우며 마귀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직접 경험한 이 사람 간증. 이 간증들은 두 아들이, 큰아들은 그걸 거절한 것이며 그 뚜렷한 진리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며 둘째 아들은 그 간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양극의 대조적인 삶을 살았는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받은 후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그 제물과 아벨은 연락하셨으나 제물 받은 후에 형 가인에 의해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아벨의 일생이고, 가인은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동생은 형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아담은 형이며 예수는 동생으로 오신 분입니다. 둘째 조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오늘 아담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동생 죽인 이후에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서 에녹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고 밟고 여호와 하나님 앞을 완전히 떠나서 만든 게 세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가인이 만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오늘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철저히 사람 중심의, 인본적인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든 이 세상이 곧 사탄이 임금이며, 이 세상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13절에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물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7절에 그때 사람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베드로가 물로 다 심판받았는데 이제 또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인간들이 이걸 죽이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든 이 세상이 다 물로 한번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인데, 오늘 이 현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 편리한 세상, 발전된 세상. 옛날에는 얼마나 고생들을 하며 어려웠는가. 그러나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 교육과 뭘 가르치느냐, 오늘 이 세상에는 문화, 풍습, 유행 등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직전이나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직전과 똑같은 세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세상, 옛날 노아 홍수 때 망하기 직전의 사람들과 똑같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죄관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하늘나라로부터 분명히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하늘나라 백성이요. 이 백성들하고 세상에 있는 백성들하고는 차이가 커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부부라도 한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며 한 사람은 땅의 생명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사람이며 같은 세상의 한 부부지만 완전히 안에 내용은 다릅니다. 뿌리가 달라요. 근본이 달라져요. 하나는 땅에서 나온 세상이며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백성과 땅에서 있는 이 땅의 사람과는 죄관이 달라야 되죠. 삶의 목표도 달라지고 죄관이 달라져야 돼요. 땅에서 솟아나온 사람들은 죄관이 사람 죽였다,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데 죄를 지었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죄관은 그런 것 가지고 물론 그게 죄입니다. 죄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죄관은 죄 중에 죄가 무엇이냐, 죄의 근본이 무엇이냐, 강도짓을 하고 행동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받은 사람의 죄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나는 도둑질하는 일도 없고 도덕적으로는 오히려 훌륭한 성인 군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들의 죄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사람 중심의 세상.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 교육, 세상의 문화,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시점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기 계시면 하나님을 반대한 입장에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걸 이걸 발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을 떠난 점점 반대 방향의 발전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심판입니다. 이거는 불로 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발전입니다. 사람의 영, 혼, 몸 세 가지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영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족을 느끼는 것이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맨 끝에 있는 육체, 이 육체는 육체 만족과 편리와 쾌락을 위해 찾아가요. 이걸 견제하는 영이 없어요. 영이 죽은 상태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것은 저 육이에요. 이 타락한 육체 만족한 것, 그 육체는 세상을 향합니다. 세상 물질과 세상 쾌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도덕적인 큰 죄를 지어야만 죄를 지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점점 나아가는 방향이 무서운 죄 가운데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게 심판받을 장소로 가는 길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깨달아야 될 일입니다. 영은 죽은 상태로 육체 고깃덩이 만족시대.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이건 육체는, 타락한 육체는 세상이 제일 좋아요. 세상 쾌락, 세상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영은 죽어요. 영은 질질질 끌려갑니다. 반대로 영이 산 사람은, 영은 하나님을 향해 여기서 거듭나서 신의 생명을 받아 살아버리면 항상 주님 안에 끌려서 영원한 세계, 기쁨의 세계, 확신한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세례로 가면 육신은 복종에 따라가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인데, 영이 죽어버리면 육체가, 남아있는 육체, 이게 움틀거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데, 이건 몇 년 동안 움틀거릴 겁니까? 이게 이 고기 덩어리가 몇 년 동안 움틀거립니까? 길어야 100년을 넘지를 못해요. 왜? 이미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묘지로 가는 길뿐이니까. 그러면서 이 고기 덩어리가 이 따라가는 게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이 절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는 돈밖에 모르니까.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칠해. 지가 죽어 있으니까 어쨌든지 외모 치장 거칠해. 오늘 이 세상이 전부 거칠해. 전부 외모 치장이에요. 이 육신의 구석구석 만족하기 위한 것들, 스포츠 즐기고 밤낮 영화, 오락 이런 것 즐기고, 사치, 자기 몸 단장 꾸미는 것, 한낱 뜯어 고쳐요. 어쨌든 이 그저 외모, 속은 다 썩었어요. 다. 이게 오늘 죽으면 지옥을 가는지 어디 가는지도 몰라. 생활 겨를도 없어. 그건 어쨌든 이 외모 단장, 이거 뜯어 고치다가 또 부작용이 생겨서 사람만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집도 뜯어 고쳐요. 우리 서울 가니까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았는데 멀쩡히 사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 집이에요. 가구금요 전부 새 것인데, 가니까 색깔이고 뭐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뜯어 치워버리고 새로 만들어요. 끼니를 겨우 먹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거기 와서 일하다가 이 집에는 돈이 썩어나는 것이구나. 이 멀쩡한 걸 써보지도 않고 다 뜯어 고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이 분노가 생기고 악심이 생기고 세상을 뒤엎어버려야 돼. 지금 한국의 정치적으로 사회 소요들이 전부 그런 이유입니다. 다 엎어야 된다. 다. 그저 외모 단장, 할 일 없으면 이제 손톱도 앉아서 단장. 이거 시간 꽤 걸려. 이것도. 제가 몇 년 전에 뉴욕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시간에 저녁 8시, 9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 집회가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우리 교인 중에 좀 손톱 그거 다듬는 직업이, 그 무슨 직업이? 내일. 그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손님 다 받고 끝나야서야 교회 옵니다.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야, 교회가 그거 하나 휘어잡지 못하는구나. 교회가 뭘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이게 그걸 하나 휘어잡지 못하나? 근데 오히려 절보가 낮에 목사님 낮 공부 없으니까 거기 샵에 가서 한번 손 좀 하자. 이거 한번 다듬으라는 거예요.
그 부흥 강사 거기 가서 낮에 이러고 앉아있으면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 얼굴 보고 한 장 보고 저 웃었어요. 그냥 참 신앙 수준이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가. 여러분, 교회가 그 급급 따라가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예. 참 이게 지금 이 육으로 떨어진 문화, 이 세상 문화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전부 타락한 고기 덩어리, 육신, 이거 만족 위한, 이거 쾌락 주기 위한 거, 이거 먹고 마시고 배부르기 위한 거. 소돔 고모라 전에도 그랬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육신 그거라면 그건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죄, 무서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점잖게 앉아 있어도 도덕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를, 이런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무서운 죄악입니다.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분명히 받고 거듭났다면 죄관이 분명히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육들이 잠시도 이 성경을 보는 건 싫어요. 게을러요. 휴가를 얻어도 집에 가만 못 있잖아요. 텔레비를 틀어야 되고 스포츠를 봐야 되고 가만 못 앉아 있어요. 예. 그저 어디 저 백화점에 가서 막 돈 없어도 자꾸 눈 구경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예. 전부 정신 모든 게 세상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예. 전부. 언제 이 속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주신 기쁨 누리고 그 교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전부 심판 대상 아닙니까 이게? 육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육신이 이 상태, 이 생활, 세상 건설, 육신 편안한 건설, 오늘 정치가들, 경제가들 전부 목적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 무슨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정치가들이. 무슨 목숨을 내고 나라를 위해 일합니까? 예? 지금 우리 한국 정치만 보더라도 정치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위해 정치를 해요. 나라와 백성들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저희들끼리 체류탄을 때리고 뭐 야단 죽이고 무슨 나라를 위해서요 그게? 예? 그 무슨 나라를 위해서요? 전부 저희 당, 저희 개인의 이권 다툼. 나라야 온 지구상에 욕을 먹든 말든 그 무슨 관계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입만 열면 거짓말들을 하고 하루도 지키지는 못할 약속들 속여가면서 국민들을, 이게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경제인들 집 배 채우는 일, 교육가들, 오늘 종교인들, 이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어떤 분야든지 전부 육을 쫓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일은 아닙니다. 방향이 전부 하나님 떠난 다른 방향이에요. 이게 발전이에요. 예? 이건 발전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거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앉아 있어서 내 마음이 이런 데 신경이 가 있고 얼굴 고쳐야 될 신경이 가 있고 내 육신이 어떻게 살고 여기 신경 가 있고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무서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무서운 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움직이고 사는 목적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양식 이것만을 위한다면 무서운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관입니다. 죄관이 달라 세상 백성들과 달라져야 돼요. 육신의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지나쳐 나가면 오늘 온 세계가 성범죄의 세상이 됩니다. 이게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꼭 같아요. 이게 노아 심판 직전에도 꼭 있습니다. 성범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 샀습니까? 내 몸을. 예수가 뭘 가지고? 피를 흘려서 샀습니다. 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만들려고. 거룩한 분이 계시는 집 성전. 그 성전 만드는 게 목적.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성전 되게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이것을 마귀가 강탈해져서 음탕으로 성전 파괴, 이 성 문제가 내 개인 인격 다 허물어뜨려요. 어느 가정에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도 화목될 수 있어요. 지식이 없는 가정이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가 그 안에 들어가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다 깨어져 버려요. 온 어린아이들 가슴에 다 상처 입히고 저게 내 아버지냐 내 어머니냐 다 깨어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도 돼. 이 죄만은 몸 안에 있는 아니야. 내 개인의 인격이 다 깨지죠. 내 가정이 다 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거룩하신 분이 있어야 될 집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때 결사항전이 이 성전 파괴예요. 지금 이게 소돔 때, 고모라 때, 노아 홍수 직전, 지금 오는 이 시대, 온 신문에 지금 성범죄 얘기밖에 없어요. 점점 더 합니다. 이런 성범죄자들을 심하게 다루지도 못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무섭게 다뤄야 될 성범죄, 성경에는 무섭게 다뤄야 될 것인데도 그냥 집행유예 다 석방시켜요. 그게 이 세상의 법입니다. 여러분이 소위 좀 경제력이 있다, 이제 선진국이다 하는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상황, 우리 지난번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걸 쭉 설명을 했어요. 덴마크 같은 나라는 1989년도에 동성애 합법화시켜버려서 나라가, 스웨덴은 1994년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부부 교환 성행위,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스마핑이라고 그럽니까? 부부들을 바꿔치기, 이게 유행이에요. 그 나라에 50% 어린아이들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 이게 소위 선진국들입니다. 네덜란드 나라는 2001년도에 동성애 합법화시켰어요. 2005년도에 일부 다처제제를 합법화시켜버렸어요. 처녀가 없는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이 네덜란드는 초기에 기독교가 왕성했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 처음에는 1620년도에 유럽에 있는 청교도들이, 복음을 받은 청교도들이 목숨을 내 걸고 와서 미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땀 흘리고 일해서 맨 먼저 교회당 세우고, 두 번째는 학교 세우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100년 못 돼서 세계 강국이 되어졌어요. 온 세계 전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호 물자를 보내고, 얼마나 우리 한국도 얼마나 미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개화운동이 미국 사람들이 와서 한 거예요. 연세대, 이화여대, 병원, 기독교 학교 전부 건설해서 나라를 다 깨우쳤습니다. 6.25 동란 때는 코리아가 어디 지구상의 지리상으로 어디가 지도상에 어디가 붙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미군들이, 젊은 청년들이, 백인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이 부상당했어요. 만여 명이 포로, 지금도 행적을 몰라요.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땅 지키려고 피를 흘렸습니다. 자, 이런 미국인데 1960년대에 와서 62년 케네디 대통령 때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기도문 폐지, 성경 공부 금지시켰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신앙으로 축복받던 미국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성경 못 가르쳐.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듣기 싫던 말들 자꾸 들은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 이 말씀이 들어가서 얼마나 큰 영향 끼친지 몰라요. 더 이상 큰 범죄를 못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교육이 참 귀중한데도 이거 다 폐지시킨 거예요, 미국에서. 그때부터 막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1967년에 낙태를 미국에서 합법화시켜버렸어요. 1년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뱃속에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2009년, 작년, 저작년 2009년에 5월 9일 지금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국가 기도의 날을 폐지시켰습니다. 이 1952년도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을 법으로 제정한 겁니다. 우리 미국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돌봐줘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놓은 이 날을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2009년 5월 9일 날 국가 기도의 날 폐지시키고, 대신에 그해 6월 29일 동성애자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동성애자 250명 대표들을 백악관에 초청을 해서 만찬을 베풀고, 거기에 연설한 연설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친구이며 동맹이고 여러분의 옹호자이며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싸울 대통령입니다. 이게 그날 연설한 내용이에요. 동성연애자를 데려다 놓고 당신들과 함께 싸울 대통령이라고 지금 연설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인을 가장한 아주 무서운 불신자예요. 사회주의자예요. 어떻게 성경에 동성애자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미국의 6개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가 7번째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 한 두 달 전에 도장 찍고 야단했습니다. 한번 싸워보겠다고. 캘리포니아가 넘어가면 온 미 전체는 시간 문제예요. 미국이 이렇게 넘어가면 온 세계는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 장로회, 미국 성공회 동성애자를 교역자로 안수를 주어요. 지금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인구 비례를 봐서 지금 교도소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제1위예요. 음란 비디오 제작이, 전 세계 배포한 음란 비디오 제작 80%가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가 음란 문제를 가지고 소돔 고모라, 노아 홍수 이전 온 세계를 더럽힙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정, 개인 파괴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파괴가 목적이에요. 마귀가 이걸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떠난 사람 중심 세상,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 그러면 무릎을 꿇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 중심. 이 사람 중심의 세상은 사탄 중심의 세상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항상 신본주의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옳다고, 사람은 옳다고 하는 일이 전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그래요. 내 있는 힘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땀 흘리고, 그 얼마나 옳은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는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할 텐데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나를 지처럼 생각하고 있다. 동생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짐승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 인본주의적인 선이 얼마나 말로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오바마 대통령 때요, 2009년 저작년 7월 23일 혐오 범죄 방지법이 미국에 통과됐어요. 혐오 범죄 방지법. 왜 못난 흑인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느냐? 혐오 범죄자들, 백인 우월주의자들, 유색인종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혐오 범죄자들, 저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그 얼마나 겉으로 좋아요. 그러나 혐오 범죄법이 통과된 이후에 로마서 1장 27절, 레위기 18장 2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면 법에 걸립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나니라. 예수밖에 없다. 다른 종교는 안 돼요. 다른 종교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이미 혐오 범죄자 들어가 버려요. 다. 이 법이 그래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법 같은데 속에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하는 법입니다. 오늘 소위 세상에서 종교, 세계 종교는 하나다. 이거 얼마나 세상 편에 좋은 말이에요. 세상 종교가 하나 돼야지. 참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는 유일한 이 복음을 말살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세상이 만든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얘기 같은데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집에 가정에 가든 어디 가든지 꼭 가지고 다니는 거 있죠. 어른이고 아이고. 요 손바닥만한 거 있어요. 집에 가도 아버지 어머니 자식 볼 생각도 없어. 이것만 내려다보고 앉았다. 차를 타도 이것만 보고 앉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아이폰 같은 걸 들고 그거 만든 사람을 지금 세계적인 아주 우상 영웅 세계적인 사람으로 추앙됩니다. 이거 없이는 지금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요즘 또 새로 나온 건 말로 한대요. 눌리는 게 아니고 말로. 내가 누구인데 전화 걸겠다 그러면 전화번호 탁탁탁 나와요.
심지어는 인생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해준대요. 인생이 뭐냐 그러면 대답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나 없이 너 어떻게 할래 그런데요. 이게 사람을 그래요. 나 없이 너 어떻게 살래? 완전 우상이에요. 사람 바보 돼요. 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세상을 극찬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이게 점점 발달되고 더 발달되고 시간이 조금 더 가면 더 발달돼서 요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박을 겁니다. 손과 이마에 그걸 인쳐 집어넣어 몸속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거 하나로 70억을 통치할 거예요. 그거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오늘 인본주의 인간들이 발달이에요. 인본주의 인간들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모든 면의 발달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성령의 충만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세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무서운 세대입니다. 점점 이러면서 온 지구 땅덩어리 천재 성타락, 성경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발전, 세상 발달이 죽음의 발전입니다. 죽음의 발달입니다. 결과는 뭐냐? 무서운 심판이, 불의 심판을 자취하는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길이요, 이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벨의 길을 가야 됩니다. 가인의 길 가면 안 돼요. 지금 내 주변에 빡 둘러쌌어요. 문화가, 발달된 기계들이. 이게 뭘 지금 추구하고 가는 발전들이냐, 과학이냐, 세상 모든 것들이 영을 위한 겁니까? 타락한 육체 위한 거예요. 육체. 우리 아벨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이후에 그 제물과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나, 아벨이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을 인정받은 이후에 죽어버렸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 사람.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구원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가 세상에. 아니, 세상에 태어났으면 행복해야지. 세상에 태어났으면 어떤 분야이든지 성공이라는 걸 한번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세상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대합실입니다. 기차표 사기 위한 대합실 이외의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행복을 찾고 집을 짓게 여기 살겠다고 여기다 대합실에 소파가 좀 좋으니까 거기 앉아서 야 이거 우리 집인가 보다 생각합니까? 대합실이에요. 기차표 사면 끝나는 거예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표 파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세상은. 행복해야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행복이 뭡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물어볼, 행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무엇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성공했다. 뭘 성공이라고 그럽니까? 그 나름대로 성공, 행복 가졌다 합시다. 얼마 가지고 있을래요? 그걸 몇 년 가지고 있을래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몸은 묘지를 향해 가는 길뿐이에요. 묘지를 향해 가는 길 안에 뭘 행복이 있고 거기 성공이 있어요? 묘지를 향해 가는 길밖에 없는 인생에 행복, 성공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 받는, 생명 받는 게 성공이요, 행복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뭘 갖다 행복이라 그럽니까? 결혼하는 게 행복입니까? 이 아내, 이 남편 만나는 것 평생 행복입니까 그게? 우리 집에는 가면 두 부부가 밤낮 싸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참 행복 중에 행복이다 그거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바보 같은 사람이야. 에? 성공? 뭘 성공이라 그럽니까? 여러분, 세상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배설물이다. 버려야 된다. 세상을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아유 꿀 같다, 여기 행복이 있겠지, 그걸 못 마셔 야단이야.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는데, 배설물이 뭔지 알죠? 화장실에 더러운 것, 그거래요 세상이. 여러분, 성경 말씀 참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가 세상 몰라서, 내가 나를 근본을, 본질을 몰랐을 때는 나도 행복해야지, 성공해야지, 뭐 이런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세상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죽어버려야 되는구나. 버려야 돼요. 알면 알수록 내게 필요한 건 구원밖에 없습니다. 예수 앞에 구원, 영생. 이거는 몇 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 그대로 읽다 보면 앉아도 죄, 서도 죄,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살인하면 죽이라, 간통하면 죽이라, 강간하면 죽이라. 이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죽이라, 너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럽니까? 인간 본질이 무엇이다? 세상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겁니다. 왜? 그걸 알아야만 구원을 찾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알고 보면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정 목사,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지금도 나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거듭난 근본 구원을 얻었지만 매일매일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버리면 구원이 와요. 버리면 구원이 와요. 죽으면 부활이 와요. 죽으면 부활. 나는 매일같이 죽느라, 매일같이 죽는다, 버린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 구원을 경험하는. 오늘도 세상에 들리는 소리, 눈에 보이는 유혹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해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욕정에서부터 구원이 필요해요. 더러운 감정에 폭발되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해요. 남을 미워하는 미움에서부터 구원이 필요해요. 죽을 때까지 구원이야.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구원 하나밖에. 오직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될 일이지, 옆에 주목하고 행복이다, 성공이다, 배설물입니다. 여러분은 본질을 깊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본질, 여러분의 육신의 본질 바로 알고 버리셔야 돼요. 이 배설물인 줄 아셔야 돼요. 그리 따라가면 끝없이
원망, 불평, 불만뿐이에요. 구원 안에서만 가면 갈수록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거듭나 세상 모든 것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 개인이 죽을 일이 있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에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함께 죽은 겁니다. 그 함께 죽은 속에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 내 육신의 나의 모든 것, 내 죄의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끝장냈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과 나는 뭘 얻었습니까? 거듭나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날이 거듭났을 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탈출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 모든 걸 다 죽음으로 끝내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탈출이에요. 내가 나에서 탈출되는 겁니다. 죄악에서 탈출되는 거예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예수만 유일한 피난처예요. 이 부활의 생명은 죽음 지났죠. 세상 지났죠. 육 지나 다 지난 으뜸된 초월된 생명이에요. 이 부활한 생명을 능가할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위치에 올라갈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은 부활의 생명은 세상 어떤 것도 그 생명을 건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초월된 것이니까 죽음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삶입니다. 복된 삶이에요. 그 삶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초월한 삶, 육신을 입고 살아도 육을 초월한 삶. 하나님은 놀라운 이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1절 3절 그 귀한 말씀입니다. 위에서 거듭나느냐, 새 생명 받았느냐, 그러면 위의 것 찾으라. 계속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는 이미 죽었는데 땅의 것 찾는 게 아니다. 위의 것 찾으라. 그 위의 것 찾으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피난하듯이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에게서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영원한 피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피난처예요. 무식해도 좋고 유식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다 좋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피난처예요. 영원한 삶입니다. 있고 없고를 따지고
지위를 따지는 것은 세상이요. 예? 그냥 낮으면 멸시당하고 높으면 교만해지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비굴해지고 그게 이 세상 나라예요. 예수 안에 피난처로 삼으면 내가 있건 없건 지위 낮든 높든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만족이며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유혹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도덕적인 죄만 죄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 무서운 죄입니다. 이 세상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야, 세상 사는 사람 사는 저런 환경 속에 살았으면 그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주님과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늘 안에서 천국 잔치하는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세상 본질과 우리 인생의 본질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알게 깨닫게 해주셔서 배설물로 알고 주님 한 분만 주목하고 매일매일 구원으로 완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